감사합니다. 한 주의 가운데 있는 날 수요일, 이 날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기도 하고 지쳐있기도 한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아버지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읽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말씀 읽고 기도할 때에 주여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옵고 저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4장과 5장입니다. 마태복음 성경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과 5장 두 장을 읽으실 텐데요. 사실 제대로 읽으려면 산상수훈인 5장부터 7장 전체를 앉은 자리에서 한꺼번에 읽어야 하지만 20분이란 제한 시간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잘라서 읽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아니어도 꼭 시간을 따로 내셔서 앉은 자리에서 5장부터 7장까지를 끊지 말고 연속해서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할 때 산상수훈의 말씀을 좀 더 분명하고 똑똑하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 4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세 가지 유혹을 받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은 결코 당신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대표자로서 시험 받으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예수님의 개인적 유혹이라기보다는 모든 인생들의 일반적 유혹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받으신 시련으로 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세 가지 유혹을 이기신 모범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배우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광야 시험의 이야기에 이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이야기, 그리고 5장은 산상수훈 설교의 첫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산에 올라서 전해주신 말씀이라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5장부터 7장까지로 이어집니다. 그중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천국 헌장이라 할 수 있는 팔복선언, 그리고 13절부터 16절은 천국 시민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17절 이하 6장까지는 천국 시민이 살아가야 할 마땅한 윤리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탁월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하신 예수님의 복음은 아주 간단 명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오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에 대한 회복이 죄인된 우리 인생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서 회개와 사죄의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든지 법 중에 최고의 법이 있는데 그것을 헌법이라고 말하죠. 우리 천국 하나님 나라에도 최고의 헌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산상수훈의 첫머리에서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5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팔복선언이지요. 이 팔복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시면서 읽으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잘 알게 되는데, 천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속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찰나적이고 세속적 꿈의 나라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영원하고도 놀라운 생명과 은혜와 영광의 나라, 영적인 나라인 겁니다. 그런 천국에서 살 시민들의 정체성 또는 자격 또는 사명을 13절부터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 17절 이하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나라에 들어갈 천국 시민들의 윤리적 기준을 소개하는데요.
그 기준은 당시에 존경받던 두 부류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기준들보다는 훨씬 더 탁월해야만 한다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5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완전하려 함이라. 그리고는 20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꼬집어서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주의 깊게 읽어봅니다. 너희의 의가, 즉 그리스도인의 의가, 천국 시민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탁월하지 못하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사실 2000년 전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준수, 행함, 경건, 실천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들보다 율법적으로 탁월해야 하고 경건을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의 행위보다 더 탁월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존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5장 21절 이하 5장 마지막 절까지 첫 번째 서기관들보다 나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적 의에 대하여 설명을 하십니다. 대략 이렇게 나오죠. 첫째는 살인 규정에 대하여, 둘째는 간음 규정, 셋째는 맹세 규정, 복수 규정, 이웃사랑 규정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서기관들의 가르침보다 더 나아야 할 율법 정신을 말씀하십니다. 내용은 대충 이런 거죠. 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 미워하지도 말아야 한다. 적어도 천국 시민 크리스찬들은 음욕조차 품어서는 안 되고 아예 맹세하지도 말고 복수할 생각하지 말고 이웃만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5장 마지막 절까지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들의 의보다 탁월해야 할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의 의를 설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5장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그는 심히 위대하시며 권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간에 우리 함께 시간 사랑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참 많은 사랑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내가 주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여 제가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 마음속에 온전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슴으로 하는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슴으로 정말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소중한 이들을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줄 아는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 순간마다 아버지의 손길과 아버지의 도우심과 아버지의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주여 그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정말 다가가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청년들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주여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매 순간마다 주님 손길을 기다립니다. 참된 사랑의 사랑 그 자체이신 아버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다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온전히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벅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할 때에 내가 아버지에게 온전한 사랑 드릴 때에 나의 외로움, 나의 연약함, 나의 빈칸들이 채워지고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저의 마음이 세상의 문제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도를 찬양을 올려드리는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속에 주님 함께해 온전히 나를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아버지는 온전히 사랑할 줄 아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왜 저에게 연약함을 주시는지 왜 저에게 외로움을 주시는지 왜 저에게 부족함을 주시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을 통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을 더 붙잡을 줄 아는 것 하나님을 더 바라볼 줄 알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세상 속에서 내가 사랑할 것들을 찾았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 속에서 내가 나를 기억해 줄 것들을 찾았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지지해 줄 것들을 세상 속에서 찾았습니다. 내가 사랑할 것이 세상으로처럼 찾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만큼은 정말 식어버리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더 저의 후력과 그걸 주하시고 주여 이 시간은 바로 또 이어서 기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원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을 찾으려고 우린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매 순간 슬픔과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나의 삶에 하늘에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나의 인생, 우리의 삶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저희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향한 기쁨이 가득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제가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세상 속에서 기쁨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기쁨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오직 하나님만 주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제가 온전히 주님께 저희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세상에 사는 것들에서 얻지 못했던 기쁨과 만족과 정말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해주신 그것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보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는 나의 오직 만족,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풍성한 통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방황하며 마음이 흐트러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더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 것들이 저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세상에 집중할수록 세상은 저를 더 붙잡고 제가 세상을 향해 발걸음 할 만할수록 세상도 저를 언제나 발걸음으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 우리 저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참된 기쁨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된 기쁨과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된 능력이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오니 아버지 주여 지금 저의 이 인생의 호흡이 헛되지 않도록 이 인생의 호흡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 순간마다 주님을 온전히 구하는 매번 그렇게 잊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 주여 우리 정말 그 하나가 그 아버지 세상의 기쁨에 만족하는 인생 되지 않게 소원합니다. 세상의 기쁨이 완전하지도 못하면더러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은 나의 인생을 좀먹고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돈과 쾌락과 욕심과 방해 그 무엇도 나의 인생을 완전히 기쁨으로 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아버지 이 시간에는 인내의 기도를 드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바로바로 다 들어주시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인내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발견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인내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주신 그 인내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 주신 그 삶 속에서 모든 참음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참음 하나님을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나의 삶을 온전히 붙잡으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사실을 믿음 삶으로 고백하는 것 바로 그 인내를 제가 온전히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계획한 것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학교의 계획, 인생의 계획, 삶의 계획 아니 하루의 일과조차도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빨리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빨리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불평하고 불만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결혼의 문제도 그렇고 학업의 문제도 그렇고 사역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도무지 이게 왜 이렇게 더디고 왜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계속 선해집니다. 인내한다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도 불편하고 인내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인내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을 비참하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인내할 수 있음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인내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어 주신 것이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또 마음 모아서 각자의 마음을 모아서 찬양 속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한 5분에서 10분 정도